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살면서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풍습에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면 안 된다고,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언니를 같이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그 언니 레아를 1+1으로 같이, 그래서 두 여자랑 같이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는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엉뚱하게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애가 넷이나 생긴 거예요.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4명의 아들이 생기니까 레아가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은 레아가 난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다 보니까 레아가 이제 모든 권한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라헬이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나 평생 애기 못 낳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대리모를 생각해요. 자기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빌하라고 하는 여자에게 너 우리 남편의 대리모가 돼서 아기 좀 낳아줘. 근데 네가 아기를 낳으면 내 호적 밑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로 삼게. 그래가지고 빌하라는 여자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빌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단과 납달리예요. 이제 2명이 생기니까 이제 레아는 4명, 라헬 계통은 2명, 4대2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옛날에는 야곱 모든 게 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50%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쳐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에 자기의 몸종 실바라는 여자를 야곱에게 또 대리모로 줍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애를 또 낳아.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만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시대에 이게 흥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대리모로 얻어가지고 아들 2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 2이 누구냐면 갓과 아셀이에요. 자, 이 아셀이라는 아들은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레아 쪽에 6명의 아들이 있고 라헬 쪽에 이제 2명의 아들이 있어서 레아가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0절부터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창세기 30장 이후로 아셀이 어떻게 살았다, 아셀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 성경에 한 번 안 나옵니다. 아셀의 얘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아셀이 결혼했겠지요. 그리고 애들을 낳겠지요. 일부 다처제 시대다 보니까 부인도 여럿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5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 통계를 냅니다. 그때 아셀 지파라고 그래요. 아셀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부족, 그 아셀 부족, 아셀 지파라고 하는데 이 지파의 인원이 54,300명, 53,400명, 53,400명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갈멜산 왼쪽에 있는 북서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셀 지파예요.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용맹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약간 모자란 듯 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은 가가지고 다 정복하고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울 때 아셀 지파는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와서 아셀 지파를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몇 개 뺏어가도 수비가 제대로 안 돼. 아주 시원찮은.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아셀 지파가 점점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고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드온 장군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왕이 사사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 힘이 부족하니까 미디안과 싸우려면 군사력이 더 필요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다른 지파들은 안 가는데 아셀 지파가 우리가 남이냐.
저 기드온이 위험하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면서 공동체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세월이 더 지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남쪽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큰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다 돌이키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예배 드리자. 전 국민이 다 모이자. 그리고 얘기할 때 남쪽에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래요, 가겠습니다.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는 싫습니다. 이럴 때 아셀 지파는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변방에 있는 이 아셀 지파가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가야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 다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초대할 때 예배 드리러 왔던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그 뒤로는 성경에 아셀 지파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아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셀 지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셀의 이야기, 이 아셀이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 아셀 지파처럼 복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그럼 아셀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셀이 금식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아셀이 무슨 충성한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참 묘한 일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쁜 놈이 있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 솔직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왠지 딸이 둘이라도 집에 왔다 갈 때 시집간 딸이지만 무엇에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딸이 있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있다니까. 그럼 그것이 나한테 뭘 잘한 게 있느냐? 없어.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마음이 끌려. 세상에 얼마나 이쁜 여자가 많고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지만 왜 하필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후회하면서. 아니, 이유는 없어. 그렇지만 왠지 마음이 끌려. 나한테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마음이 가.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나훈아의 아담과 이브처럼요. 그 가사를 보면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이유는 없어. 근데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해. 그게 아셀이에요. 8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아니야.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도 아니야. 라헬이 같이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도 아니야. 서열로 따지면 저 끝에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는 게 아셀입니다. 근데 야곱이 왠지 아셀에게 마음이 끌려. 그래가지고서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셀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에게 납품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물건들이 너를 통하여 나올 거다. 그러면서 부유함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33장 24절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12지파의 수령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때 참 이상하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셀에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읽어진 24절이에요.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실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셀이 야곱에게 효도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아셀 지파가 모세에게 충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왠지 마음이 가. 그냥 쟤는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이 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물 받을 짓을 한 건 없어. 근데 왠지 생각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많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왠지 생명나무 교회가 마음에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아셀, 특별히 예배를 소중히 여긴 기사는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속회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뻐하실 수 있지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셀은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아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이 주시는 복입니다. 더 많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공동번역을 읽어보니까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12아들 중에 가장 큰 복 네가 받아야 돼. 이게 아셀이에요. 근데 아셀이 뭐 한 게 있다고요? 없어. 그냥 좋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꽂히셔가지고 그거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그가 뭔 짓을 해도 이뻐.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바로 나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을 집중시켜 주시는 분, 그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 근데 편애한다고 하는 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편애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셀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 중에. 근데 왠지 아벨에게 마음이 가. 노아에게도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근데 왠지 셈에게 마음이 가.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은 왠지 에서가 좋고 리브가는 왠지 야곱이 좋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야곱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참 묘한 일은요, 편애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사랑받는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이뻐하신다. 시작.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우울해질 리가 없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그 뒤로 띄엄띄엄 소식을 주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살 충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살고 수면제를 드시고 사신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왠지 이렇게 업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모르죠.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조롱당했는지,
내가 그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였는지 왜 날 놓지 않으시는지.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못 놓으시는 거.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이유는 몰라.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너한테 가 있어. 편애하시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기심 이런 게 안 생겨납니다. 질투심 이런 게 안 생겨나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이뻐하시는데.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 줄 알아? 시작. 하나님이 나를 제일 이뻐하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태혁 권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이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혜숙 권사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고 정혜숙 권사님만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혜숙 권사님을 저 정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이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실 정도면 나는 얼마나 대박 날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시는 분이시잖아. 이게 아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없어. 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니까 언젠가 안 주시겠어? 살다 보면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병원 앉아있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셀이 받은 두 번째 복은 기쁨이 되는 복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남이 기뻐. 모르드게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성문직이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 그래서 이 에스더 8장 15절 이후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 때문에 다 좋아해.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 모르드게가 아셀 지파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입니다. 아셀 지파도 아닌데 이런 복을 받는다면 우리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 아셀 지파는 아니지만 이 복이 내게 임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 아셀에게 주셨던 이 기쁨이 되는 축복, 나 때문에 남들이 기뻐하는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복을 사모합니다. 나 때문에 남들이 기뻐하면 그게 좋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좋아서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자녀들이 아셀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우리 딸이 날 보고 지금은 내가 아빠 덕 보고 살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내 덕 보고 살 날이 온다. 난 안 잊어버려져. 난 우리 딸 덕 보고 살 것 같아. 소라가 엄마를 볼 때 지금은 소라가 엄마 덕 보고 살지만 엄마가 뭐라 그러면 내가 지금은 엄마 덕 보고 살지만 몇 년 지나면 엄마가 내 덕 보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 하시라고. 딸이 많은 집들은 부럽잖아. 딸이 김공희 용사님 5이거든요. 1인당 50만 원씩만 보내와도 250만 원이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게 아셀의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남들이 기뻐하는 거 이게 아셀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더 많이 주시는 복을 아셀이 받아요. 이유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니까. 두 번째로 받은 복이 기쁨이 되는 축복이라면 세 번째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풍요로움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그 아셀 지파 땅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비싸요. 이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기름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의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셀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풍요로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무것도 없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이 풍요로움의 복을 받으니까 나이 들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갔다고 빚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교회 빚이 20매덕 된다는데 이자가 곱으로 올랐대. 아주 속상해 죽으려고 그래. 근데 또 반대로 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는 입이 이렇게 찢어져 살아요. 이자 올랐다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자 오르기 전에 작년인가 교회를 팔았어요. 교회를 한 100억 정도 주고 팔아가지고 재건축을 해, 그 동네 전체가. 그래서 교회를 팔고 잠깐 딴 데 가 있다가 재건축이 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교회를 종교부지를 따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통장에 돈을 넣는 게 70억이야. 이자가 올라가지고 너무 좋다네. 몇 억이 이자가 붙었대. 나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요즘에. 아니, 풍요로움의 복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아셀이 뭘 한 건 없어요. 근데 아셀만 보면 하나님이 왠지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이 아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이 받은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네 번째 복입니다. 그 25절에 나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자, 여러분 중세 그 영화 보시면, 전쟁 영화 보시면 나무문이잖아요. 성문이 되게. 그리고 나무문에 나무 빗장을 질러.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문에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불화살로 불을 내서 문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큰 나무 빼조각에 해가지고서 여러 사람에서 쿵쿵 부딪혀가지고,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건 나무문이라 그래. 근데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어느 순간 다 없어져. 요즘에 우리 친구들 모이면 제일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리스크는 아들이다. 아들 리스크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집에 오면 절대 안 되고, 아들이 돈 얘기하면 절대 인연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평생 모은 걸 한 방에 날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은혜를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와서 이거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갑자기 파업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이자가 높아서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켜주심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이 불안한 세상 속을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 아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믿음은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믿음을 잘 만들어서 믿음을 자꾸 키웠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처럼 믿음을 다 없애버려. 밥 기운이 떨어지면 병마를 못 이겨내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소가 없어져 버리면 마귀의 힘에 넘어가고 환난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들, 이 영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이걸 든든히 지켜내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근심이 와도 하나님께 두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영양분을 지켜야 돼요. 이거 지켜주시는 능력. 재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영양분들도 지켜주시고 이걸 다 지켜주셔야 이 험한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을 다 지킬 줄 아는 것.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이런저런 생각도 많으시겠지만 아셀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애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더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 넉넉함의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이 아셀의 복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주시고 싶으시니까.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도 찾아오셔서 어여삐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삽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셀에게 주셨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셀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영양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